아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모든 생업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주일 한번 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초점을 잘 맞추고 정직하게 삽시다.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옛날에 TV 볼 때는요, 이 안테나, 옥상에다가 안테나를 그거를 세워놓고서 그거를 잘 맞춰야 TV가 잘 나오더라고요. 요즘엔 뭐 좋은 스카이라든가 뭐 좋은 시설이 있어가지고 유선을 통해서 했는데, 옛날엔 이 안테나를 잘 맞춰야 이거를 우리가 좀 선명하게 볼 수 있지. 안테나 잘못 맞추면, 초점을 잘못 맞추면은 잘 TV가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노년의 자기 사랑 소주제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용서하는 마음, 또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듣는 마음, 또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셨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담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연결하는 마음을 담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당시에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한 늘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늘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귀한 삶을 살아나가자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노년의 자기 사랑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큰 주제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정해진 시간 안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점이 분명한 마음. 예수님은 늘 항상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점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점이 정확한 그 마음을 우리가 담고, 우리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고요. 큰 주제 두 번째는 정직한 마음을 우리가 담자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총 주제가 노년이 되어도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노년도 계시지만 아직 안 된 분도 있죠. 근데 나이 뭐 1살, 2살 먹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노년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요. 노년이 되어도 예수님의 초점이 분명한 마음을 담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은 좀 더 목사님 말이 더 공감이 가고 끄덕끄덕해질 거예요. 왜? 다 해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요, 이제 사격을 하는 거예요. 사격을 하면은요, 제가 군 생활할 때는요, 0점 조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0점 조정이 뭐냐? 사격을 통해서 총포의 조준점과 거기에 마지막 떨어지는 탄착점이라고 해요. 이 탄착점이 일치하도록 이 조준 장치나 가름자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0점 조전을 총을 처음에 빵 한번 쏴보고 탄착점 보고 빵 쏘고 하면서 그걸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딱 맞춰놓으면은
내가 이제 이 0점 조정을 쫙 펴놓으면 그냥 빵 쓰면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대는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총에는 0점 조정이라는 것을 잘 해놔야 백발백중 잘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초점을요 분명하게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은 총을 쏴봐도 그냥 이쪽으로 저쪽으로 제각기 나가서 표적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구약 요나 선자는 행선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초점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니느웨 성이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께서 초점을, 목표 지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만 행선지 초점을 갖다가 바꿨습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거꾸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쉽게 말하면 그냥 주량량을 해버린 거죠. 근데 처음에는요 이 요나가 탄 배가 잔잔하게 가더니 점점 가자 풍랑이 치더니 이제는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고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좋은 날씨에 태풍이 번개가 치고 하느냐? 여기에 죄인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제비 뽑아가지고 결국은 요나가 바닷속에 던짐을 당하고 배는 다 파산을 당하고, 그리고서 가까스로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니느웨 성 가까운 곳에 물고기 뱃속에서 포획내가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의 초점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때 요나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초점도 우리가 잘못 설정하고 잘못 살아나간다면 우리의 삶도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물론이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요. 악한 지도자가 선장이 되면은요 그 나라와 주변 나라까지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또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삶의 초점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인류의 풍랑이 오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3년 코로나에 엎친 데 덮친 적으로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전 세계에, 세상에, 우리나라의 물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영향을 지금 우리가 떨고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다 이러다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저는요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가지고서 그 즉시 천황이 두 손을 들었는데, 지금 러시아에 미국이나 있는 이런 핵폭탄은요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원자폭탄, 똑같은 원자폭탄인데 그 크기가 뭐 100배인가 1000배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한 방인데도 100배가. 그러니까는 같은 원자폭탄 한 방이라도 지금은 그 영향력이 그 당시에 그 히로시마의 반인구가 순식간에 죽음을 당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핵폭탄의 이 위력이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이 악영향에
잘못된 생각, 판단으로 말미암아 초점이 흐려질 때 인류의 지금 불안을 떨어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초점은요 늘 하나였더라고요. 뭐냐?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초점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잃었던 하나님의 초점, 사랑을 되찾고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위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또 끝까지 초점을 잃지 아니하고 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주님이 초점을 흐리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과 같이 초점을 잃지 않고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나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나는 지금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서목사 너 지금 하나님 안에서, 뜻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자인가? 라는 것을 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의 소원이 있죠. 나의 소원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있어요. 물론 제가 각 다를 수 있지만 저의 소원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좀 더 큰 소원, 큰 소원을 잘 이루면서 우리가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칫슨이 1897년에 지은 찬송가 452장이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인데 반주 없어도 되죠? 우리 한번 다 하시니까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항상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나의 초점이 주님과 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늘 항상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들은요, 세 번째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무엇이고 어디에 초점이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노년이 되면은요 좀 더 나의 능력이 소진되어 가는 것 같아요. 힘이 딸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힘이 없다고 이렇게 스스로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세상에 감옥에 갇혀버렸어.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는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에 편지를 썼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사실 그래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무가치한 인생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은 내가 무한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감옥에서. 인간적인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이 인간들아, 나의 이거를 모르고 니들이 나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입이 나와가지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감옥에서 있으면서 나는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줄 때 능치 못함이 없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알잖아요. 착고가 풀리고 감옥이 열리는 그런 능력의 역사, 정말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줘서 무한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현실적으로 나이가 많아 육신이 좀 부족하지만은요,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바로 예배에 올라오면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또 반주자님 옆에서 함께 제가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 광고를 해야겠다고. 왜냐하면 우리 찬양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근데 한 자리가, 뒷자리가 딱 거기가 빠졌어. 저 자리가 대본이 누가 썼었어? 남선교회. 제가 그래서 기도해서 요 근래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스랑교회의 찬양대의 연령은 몇 살로 할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서목사가 스랑교회 찬양대는 지금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몇 살로 할까? 우리 최권사님 몇 살로? 80이요. 80. 그러니까 80세까지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80 안 된 분은 아이고 그렇구나. 난 70이면 많이 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요. 우리 스랑교회 찬양대는 몇 세까지? 80이요. 80.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연세가 많아요. 좀 나이가 들면은요,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정말로 나는 이제 없어. 아이고 난 못해. 그런 연약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70이 넘으신 성도님들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힘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부터 힘을 받으시고 70의 연세가 넘었지만은 힘을 다시 한번 되찾고 하나님의 무한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번 초점을 정하시고 그 초점을 한 번도 흐리지 않고 사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들은 분명하신 주님의 초점과 같이 우리들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신앙으로 덕도 믿음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끝으로, 노년이 되어도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정직한 마음을 우리가 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눈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웃의 마음도 살피고 또 이웃의 마음을 갖다가 지레 짐작을 하고, 때로는요 상대의 마음을 내가 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로 우리들은요 상대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레 짐작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상대의 마음을 갖다가 가장 먼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요, 얼굴 표정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성도님 얼굴 표정 좀 한번 보세요. 얼굴 표정 보겠습니다. 보편 사람은요, 얼굴 표정을 보면은 그분이 기쁜지 슬픈지 근심이 가득 찼는지 화가 나는지 그런 상태를 갖다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보면 안다? 얼굴 표정을 보면은 이 많지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행동 속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람은요,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은요, 솔직히 내가 사실 이러한 마음 상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물론 여러분 거짓말로 자기 상태를 갖다가 말하고 있지만은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언젠가는 다 탈로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존경도 하고 의심도 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조심할 대상이다 라고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의 말과 마음이 늘 항상 같으면 좋은데, 그렇죠? 근데 이 언행일치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언과 행을 일치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언과 행이 늘 항상 함께 하셨던, 일치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정직하셨던 분인데 어떤 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직하셨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물론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이 뭐라고 쓰였냐면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강포 더 쉬운 말로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분의 상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그 예수님은 죄악을 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거짓된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항상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삶이 진실된 삶을 살았다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하여 한결같이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하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거짓을 싫어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9째 계명이 뭐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거짓을 싫어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세 군데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편 101편 7절 말씀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시편 5편 6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시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거짓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향하여 거짓의 아비라고 하실 정도로 거짓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 본다면은요,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요 마귀 사단에 우리가 이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귀 사탄의 초종거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거짓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진실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이 정직한 마음을 진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했지만은요 마태복음 5장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은요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아니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힘들고 죽는 것 같이 어려운 길이기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남들이 당신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맞다. 내가 구약에서 인용했던 구약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물론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다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의 정치명을 받게 되고 결국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결단하신 거 아니라 그렇다 맞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그리고서 마지막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으로 이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요까지로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분명한 마음을 우리도 끝까지 담자.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정직한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내가 말하는 거와 내가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선자, 가식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과 같이 우리의 언과 행위 늘 항상 일치하는 삶을,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세상을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